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한국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심어지게 하시며 마음껏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내년에 있을 총선 가운데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어서 지혜롭고 총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땅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자라도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한 사람이라도 딴 생각하거나 딴 마음을 품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조는 자 없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제가 그 새신자들도 많고 또 수련회 가기 전이라서 2달 동안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거듭난 삶. 김재준 집사님 여기에 선풍기 좀 조금만 틀어주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갈라디아서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단락이 굉장히 길어요. 11절부터입니다. 근데 11절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 교회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이 안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었냐면 자,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러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하고 11절은 시작하고 있거든요. 본문이.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베드로가 왔을 때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바울이 같은 사도이지만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겠다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먼저 사도가 되었고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고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했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고 의심했을 때 베드로가 14일 동안 만나면서 사도가 맞다 하고 증언해 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선생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이 아주 담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공의롭지 못하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면서 같이 베드로를 혼낸과 동시에 누구를 혼내냐면 자기의 영적 동역자고 친구 같은 바나바도 혼내고 있단 말이죠. 둘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 일이 과연 무슨 일일까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에 가서 그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꺼리낌없이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그 시절에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야고보 사도가 보낸 할례 받은 자들이 그 자리에 왔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식사를 밥 먹다 말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떠나는 걸 보면서 바나바도 갈등을 하다가 같이 떠나버려요. 따라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만 그냥 남겨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방인들이 아마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 새신자들이 어머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왜 우리를 이렇게 남겨두고 우리가 창피한가?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게 꺼려진다더니 정말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저 바나바가 정말 사랑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저러지?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가 왜 저러지?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이것이 소문으로 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정말 아니다. 어떻게 아니냐면 그 행동은 나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은 행동이라고 꾸짖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의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까지 있나요? 네.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바르게 행하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오르도포 오우신이에요. 근데 그 바로 앞에 그 부정어를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있어서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무엇을 따라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나오는데 전치사가 무엇을 따라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면 무엇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무엇을 따라가야 하냐면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따라가는 것이 이정표고 나침판이고 기준인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파란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진리. 베드로는 그저 식사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 말씀 읽은 부분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과연 어떻게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는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역사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AD와 BC. 누구로 인하여서 이 기준이 변화되고 있나요? 예수 탄생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에게 변화가 없다. 그것은 잘못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바울에게 혼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처럼 너 긴가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바르게 행하고 갖고 있지 않다. 복음 따라 살고 있지 않다 하고 책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바울이 말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났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알았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만약 내가 아직도 거기에 미숙하다면 변화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1번 시작.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로 똑바로 꿋꿋하게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천둥 번개나 이런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긴 전에 하나님 앞에 확실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었거든요. 베드로도 유대인의 간습을 따르고 있었고 유대인의 율법에 젖어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터무니없는 1세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터무니없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구약이 막 끝난 예수님이 오신 그 1세기에 사람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 만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들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직계 위를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영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터무니없는 이런 상상을 진짜처럼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의 신앙에 가깝게. 그러므로 베드로도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은 유대 땅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너무나 뚜렷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퉁이가 이렇게 꼿꼿이 선 채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구약 레위기에서 말한 그 거룩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열한 짐승들이 있거든요. 그 짐승들이 그대로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게 거룩하지 못한 거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셨을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보통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잡아서 먹어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한 율법에서 말한 것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고 말했지만 내가 깨끗하게 한 거는 먹으면 속되다 하지 말라. 먹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너가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유 저거 소망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거 죄인이었어, 저 사람 뭘 볼 게 있어 해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거룩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평가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네. 이 계시를 본 후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기준이구나. 우리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면 나는 평가할 수 없지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동시에 누가 와서 베드로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래요. 나는 이탈리아 장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장군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을 때 고넬료는 이탈리아 장군인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냐면 너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달라고 집에 초청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넬료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진 베드로가 더 강팍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마음이 녹아지도록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넬료와 그 집에 온 하인들까지도 성령 받고 방언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온 지방까지도 다 그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네. 목회자로 보면 너무 부러운 일이에요. 온 집안이 그 하인까지도 세례받는 일, 말씀을 전했더니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일은 사도행전의 10장에서 11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11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은 11장이 기점이에요. 11장 이전에는 유대인에게 복음 전파, 11장 이후부터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예요. 그 기점이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선교의 전환점이 되고 이방선교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꺼리낌 없이 이방인인 바울이 개척해놓은 안디옥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이제 새로 믿은 이방인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맛있게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마침내 야고보가 보낸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네. 게바가 오니까 할례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보낸 할례자들이 교회의 막강한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어떤 세력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직속 사도이고 제자인 권위 있는 베드로마저도 두려워할 상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엄청 두려웠을 거야 사람들 이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글을 읽으면 왜 두려워했지 이러는데 목회를 하고 나서 이 글을 읽으니까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주 시달릴까봐 두려웠을 거야. 날마다 편지받고 이랬겠지. 요새 제일 연예인들이 두려워하는 거 악성 댓글 아닙니까?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다정한 말을 해요. 복음서에 이만큼 다정한 호칭은 없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장차 이 제자들은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까지 걸어야 될 거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정하게 부릅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을 말할까요? 도대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I love you. 이렇게 아니에요. 너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너희를 죽이기까지는 하겠지만 지옥과 천국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너희가 주를 배신하는 순간에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순간에 하나님은 너희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는 자다. 오직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시작. 내 주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에게 눈이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음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예수님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라. 왜? 하나님만이 지옥과 천국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죽이고 끝나는 그 사람 두렵지 않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 순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록 여기 이 갈라디아에서는 베드로가 연약한 자로 보이고 사람 두려워하는 걸로 보이지만 훗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한테 혼나고 나서 정신을 번쩍 차릴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뭐 한 거 목사님이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이거 돈 쓴 거 성도가 알아야 할 텐데, 내가 이거 저 사람 기도 혼자 해주고 있는 거 누가 알아야 할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너무 그렇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떠들고 다니면 상은 이미 받았다. 천국 가면 상이 없다 하고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혹은 그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야, 이 악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엇 하는 벌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지금도 생존해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존경하는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한 2년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이미 미국은 오래전에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죠. 그런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일부러 고리를 걸려고 물어본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목사님의 딸이 동성애자가 되고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그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지옥에 갈 것이기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지옥에 가는 자들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많은 자들이 존 파이퍼 목사님을 더 존경해요. 더 많은 책이 팔리고 있고요. 나는 그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 길이 맞다고 말해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이 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목회자들이 그저 괜찮다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는 용기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예수를 부끄러워할 때 사회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회사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믿습니까? 그것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무슨 성격하고 차이 없어요. 담대한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복음으로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일까요? 2번 시작.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은혜 받은 걸 그냥 몇몇 사람에게만 말을 하고 최근에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진짜 그 나이에 그 은사를 받았다고 이러면서 몇 번을 물어보는데 저를 테스트하듯이 뭐 기도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제가 정말 그 은사를 갖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워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 나이에 그 기도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의 행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나를 보면요, 김가리 네가 무슨 목사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제도 우리 작은 아들이 엄마가 나를 땡땡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아주 저속한 말이었어요. 네. 내가 그렇게 부른다고? 내가 그렇게 불렀다고? 조금 전에 그렇게 불렀대요. 기억도 안 나요. 입에 붙었나 봐요. 이런 정말 가증한 인간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밤에도 그렇게 아들을 하찮게 여긴 인간이 여기서 마치 거룩한 자처럼 복음을 증거하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나를 개인적으로 친하게 되면 별거 없구나 싶어요. 근데 엄청난 선교사이면서 사도인 바울도 맨날 이 고민이에요. 왜 나는
선하게 여기는 마음은 선하게 가지려고 하는데 왜 나는 행실이 악하지?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생각하는 거, 내가 뭐 판단하는 거, 야 나는 이제 이 사망의 몸이구나. 내 몸에서 생각하는 거, 내 몸에서 행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소망 없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세상에 신약 성경의 13권의 저자가 그 말을 할 때 나도 그래 위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의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희한한 광경을 보았어요. 3층의 천국까지 보고 왔는데 훗날 이 천국을 보고 온 광경들과 또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바울이 적어놓은 데살로니가 후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너무나 계시록과 정확해요. 그저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이 쓴 그 구원의 강력한 책인 로마서에 곳곳마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무엇이라고 써놨냐면 오직 제사함 받는 길,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행실을 보고 여러분이 의지를 강하게 해야지 절대로 나는 정결케 살 거야 해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을 테스트하면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 소망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갈라디아서 본문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세요. 시작.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목사니까, 우리가 대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많이 구제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나는 지적인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범법자가 아니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의롭게 행하려 해도 계속 율법을 보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책감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모든 죄값을 값없이 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보면 그래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다. 이미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나서는 남은 시간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나의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내가 건져주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도 오직 그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주동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완전히 제가 지금 증거한 말과 다르게 살았어요. 나는 율법 지키는 자야. 나보다 의로운 자는 없어. 내 공의가 있지. 내 의가 있지.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저 예수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몰고 다니지? 저 예수가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지? 저 예수가 왜 우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저 예수는 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뭐 트집 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끝까지 고집한 것이 무엇이냐?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나는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이었어요. 그런데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높은 직분이었는데, 나 장로였어. 내가 개척을 몇 개를 했는데, 이런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를 1점, 2점도 주지 않습니다. 너가 정말 평생 나를 사랑했어?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믿습니까? 네가 정말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어? 이게 100점 만점이에요. 믿습니까? 너 신학교 나오고 나서 교회 몇 개 세웠니? 니네 교회가 몇 명이 됐니? 이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목회의 사명을 감당했냐? 네가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정말 귀히 여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증거했냐?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했냐? 분별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쳤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고 진정 거듭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생각하면 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에 대해서 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이 죽어져야 하나님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율법이 죽어진다는 것은 내 의와 내 공로와 내 종교 행위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지. 죽어져야 돼요. 이 생각이. 내가 11조를 얼마를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꼭 가는 분들 보면 얼마를 했으니 달라. 심지어 김치 줬던 거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그 교회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때 헌금 조금 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너무 많이 내고 생활비가 이렇게 없고 나는 바보가 틀림없지 이런 생각할 때가 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나면 기도 전에는 더하기 빼기를 그렇게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기도하고 나면 내가 바보라서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오직 예수밖에 나는 자랑할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율법에 매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얼마나 강한 그 집착과 율법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 죽는데 주동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야 편하게 쳐 정확히 쳐 이러면서 그들이 벗어놓은 외투를 이렇게 맡아두고 옆에서 스데반이 죽는 걸 잔인하게 지켜보고 있던 자예요. 스데반이 죽는 걸 보자마자 바울은 스스로가 그때 당시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게 두려워서 죽을까봐 다 흩어졌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가 호호 방문해서 예수 믿는 자 잡아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그래 그렇게 그럼 어디를 갈까 하고 생각하다가 다마스커스 성경엔 다메섹으로 나와요. 다마스커스의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늘의 강력한 빛이 너무나 강한 빛이라서 엎드려져 꼬꾸라져야 될 정도의 강한 빛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지금 방금 우레가 치지 않았어 할 정도로 사운드가 들려요. 그런데 사울 자신에게는 너무나 강력하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두려웠어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9장 5절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누구냐고? 나는 예수라. 그런데 네가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라고 말해요. 바울이 된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복음 증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 오직 예수만 살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는 늘 고민했어요. 아까 저희가 읽은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지?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서가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진 이유는 바로 그 다음 구절 8장 1, 2절에서 그는 완벽하게 느낌표를 말하고 있어요. 점점점가 아니라. 왜?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해방됐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완벽해졌다. 내가 의로워졌다. 내가 선해지는 길을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대로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후회해요. 나는 날마다 실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쓰시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지?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믿습니까? 네. 나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존재가 된 그의 고백을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도 해방되었다. 나도 해방되었다. 믿습니까? 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 같아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렇게 말하세요. 인정하세요. 너 같은 게 무슨 목사가 되니? 나는 그래서 목사밖에 못해. 목사라도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지. 집사 정도면 나는 금방 틈봐서 나갈 거야.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예,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집사였으면 정말로 대충 믿었을 텐데 어쩌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저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으로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작.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인간은 다 죄성이 있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그 목회자 그 코스에 또 며칠 동안 수련회를 하는 게 있는데 목사가 되고 나면 세 가지만 조심하면 성공한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명예욕, 물질욕, 음욕. 이 세 가지 때문에 다 실패하니 이 세 가지만 피하면 된다. 그때 제가 교만했었나 봐요. 난 세 가지를 다 없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내 속에서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난 목사한테 저런 말을 해? 아이씨 이러면서 화가 나요. 내가 명예욕이 있구나. 내가 명예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 많이 죽어져야겠다. 더 많이 깨져야겠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다 버리자. 그런데 바울은요. 마침내 죽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성질도 없다. 내 취향도 없다. 내 사상도 없다. 내 각오도 없다. 내 미래도 없다. 그럼 누구만 있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마지막 그 세 번째 문장을 자기 마음을 가르치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오직 내 안에 누구만 있냐? 긴가리에 성질만 있어요. 이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긴가리를 구원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날까지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20절이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외워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읽어야지만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20절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믿으며 살겠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 지식상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내 경험상 하나님이 없어.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물질이 신이 된 사람도 있어요. 건강이 신이 되기도 하죠. 지혜가 신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신이 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모습의 신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모든 것들, 그것이 신입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예수 위에 살겠다고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 전체가 예수의 것입니다. 내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백을 한 후 얼마 안가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얼만큼 바울을 사랑하냐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랑을 갖고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죽는 거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 얼마 안 있으면 나는 그 상 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이 상, 그것은 바로 사명이었어요. 너 사명 참 잘 감당했다. 때로 제가 기도회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내가 목회하고 있는 목적은 내가 죽었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평가하실까? 그게 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집착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 내가? 남이 안 봐도 내가 진짜 충성된 종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전히 그 동시대에 쓴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끝까지 사명으로 여긴 거, 끝까지 부여잡고 있었던 거, 이제 내 안에 예수만 산다고 고백한 후에 그가 끝까지 갖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빨간 글씨 시작.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회심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멘. 그럼 바울처럼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안 되겠지? 아프면 병원 가서 증거하면 돼요. 입원하면 병원 가서 증거하면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야,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바울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는데 제가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했었죠. 그랬을 때 영국은 아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백인들한테 팔은 거예요. 사실상 노예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값싼 가격으로 팔아서 영국은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게 돈이 미천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영국의 청년, 23살 된 청년이 그 일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배로 실어 왔었거든요. 배로 이렇게 그 노예들을 실어서 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에 파선하게 되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23살까지 살 때에 야, 내 인생은 이렇게 죄만 짓다가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살았던 이 청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듣고 있었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빅딜을 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악한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요. 살려주고 나면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위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해요. 그가 누구냐면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기라성 같은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게 성경을 개인적으로 배웁니다. 이렇게 부러울 수가. 그래서 39살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잘하다가 그가 54세에 노예 폐지 운동을 열어서 그 폐지 운동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냐. 그 노예 무역이나 하고 있던 큰 죄악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애. 근데 이 제목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의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옥 갈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분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우리 찬송을 한번 1, 2, 3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 죄의 근수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변화를 보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안 후에 거듭난 후에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내 자존심, 내 고집, 모든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삽니다. 나를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 예수를 자랑해요. 내 의를 믿고 살던 자들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것이 거듭난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난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1.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 예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삽니다. 3.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불신앙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